말씀입니다. 주보 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잃어버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적 싸움 싸울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제 사단에게 속는구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아합왕 말씀인데요. 이 아합왕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후대를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이 나라의 이 정치와 또 이 대통령을 두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정사를 잡은 이 사단이 배후에서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 권력자들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또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것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시면 그 피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부모들 때문에 1500년 동안 우리 그 이스라엘 후대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에게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또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후대들이. 그리고 유랑민족 되고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또 전 세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힘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 말 한마디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이 권사님이랑 호영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복음 가진 부모님들을 어떤 눈으로 보실까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 가진 이 부모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은 이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귀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아까 이 찬양하시는 거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합왕은 이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이 아합왕이 이 사단의 전략에 이미 미리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가
당연히 불신자는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이 사단이 이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우상 중심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고 또 우상, 점술, 무속 속에 완전히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방이 이 우상 숭배 극심한 이세벨과 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은 이 제사장의 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왕 엣바알의 엣바알이고요. 그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름이 이제 엣바알.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농경지에 풍요를 주는 신이다 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시돈왕 엣바알. 그래서 왕과 제사장직을 함께 했는데 이제 그 완전히 바알 종교에 심취해서 그 바알 종교의 대표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이방 제사를 드리는 관습을 쭉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혼 후에도 이제 아하방에게 이 영적인 전달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 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사 짓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농사가 가뭄이 들거나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 우상을 계속 결국에는 우상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지만 이 우상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또 우상 숭배의 그 습성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구약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는 그 이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금상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신으로 삼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 DNA 속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상 숭배로 또 이 영적인 문제로 빠지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아합 왕이 이 틀린 것을 미리 누렸다. 이미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미리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상 국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이 임금과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바알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덮이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재앙 시대를 열게 되죠. 이것이 이 전체 이스라엘에 완전히 영향을 입게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실패를 미리 누렸다.
이 우상 숭배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를 미리 가지고 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아합 왕이 이세벨과 잘못된 결혼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합쳐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이 언약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시작이 너무너무 축복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이 축복된 시작인데 이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잘못된 결혼으로 이제 실패의 길을 걷게 되고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살아야 하는 선지자들을 살아야 하고 또 이 이세벨이 이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 이 한 나라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그 요셉 같은 총리가 이 나라에 한 명 있으면 이 한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또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 이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는 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아들이 이 아하시아 왕인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왕상 22장 52절에서 53절 보시면 왕상 21장 25절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리고 이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아들 아하시아 왕이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이 말씀에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어렸을 때 무엇에 각인뿌리 체질되었느냐, 그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딸도 딸의 이름이 아달리아인데요. 이 딸도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잔인하고 악하고 이제 남유다 여호람에게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합 왕이 이 아달리아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이 어머니의 잔인한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행동을 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부모님 밑에는 똑같은 아이들이 자라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사실이고 정확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목사님께서 미션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올 체인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시작은 미션홈이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을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레이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키우고 보살피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예배 안에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방주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고 또 이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 싸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데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로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재희 권사님과 이호영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